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1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는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한 2번이나 3번 정도에 걸쳐 살펴볼 텐데 이사야서 45장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들거나 또는 믿음에서 넘어질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한 걸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불의하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왜 행하시지 않으시는가, 또는 왜 이렇게 불의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가, 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왜 참으시는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질문에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은 이거고 내가 생각하는 악은 이건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 기준대로 행하시지 않을까 하는 데서부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5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진흙으로 지어진 토기가 그 주인한테 뭐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너희는 토기인데 토기가 주인에게 대해서 뭐 손을 만들지 않았느냐 뭐 했자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불의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믿음이 시험에 들고 믿음이 난파될 때 보면 항상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더 깊이 우리 안을 성찰에 들어가 보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왜 계세요? 예, 이게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예, 결국 의를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냥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또 14절부터 17절은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 45장 1절부터 한 6절 7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주권적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본토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뭐 페르시아의 왕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누가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영적인 삶에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도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믿지 않는 나라가 서고, 믿지 않는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조차도 그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4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기름 부으심,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45장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째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이에요. 원하시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분인데, 흥미로운 것은 원하시는 사람이 믿는 자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레스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상에 보면 하사엘과 예후도 비슷한 경이지요. 자, 하사엘과 예후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기 보면 엘리사는 뭐 이해가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하사엘은 아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원수인데 거기도 기름을 부으세요. 또 예후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하나님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모르는 이제 불신자인데 거기에게도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 건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붓고 싶은 사람에게 붓는 거예요.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적어도 두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붓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하여간 성도들에게 붓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붓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명칭을 합시다.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꼭 하나님의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은 단순히 신앙과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우연히 어떤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우연히 어떤 사람이 패해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이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왕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나라가 서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자, 이건 기름 부으심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집중합시다. 자,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기름 부으심이 뭐야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기름 부으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기름 부으심이 뭐겠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는 건가? 그거는 사실은 요 다음 시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통로는 이게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근데 이 경외함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기고, 그러니까 주권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경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경외할 때 이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그 내용은 약간 다음 주에 보고요. 자, 오늘은 하여간 기름 부으심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기름 부으심은 이란 게 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자,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게 기름을 부었을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의 오른손을 들고, 이게 뭐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의 권위를 높이신다 이런 뜻인데, 자, 이건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여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권위를 주신다는 거죠. 권위를 주시고 또 다른 말로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권세란 말이 이제 우리말로는 권위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authority and power, 그래서 권위와 힘을 합쳐서 그냥 권세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권위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권위란 말보다는 권세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여간 권세라고 합시다. 하여간 높여주셔서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래서 권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명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파워가 있다고 해서 권세라는 말을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authority하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이제 붙여 쓰죠, 보통. authority and power. 그래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하시고 왕들의 허리를 풀으셨대요. 그러니까 허리를 푼다는 표현은 그 당시 표현은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잔뜩 허리에다 메고 있는데 그걸 다 해제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을 항복하게 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권위, 그러니까 승리하게 하는 권세, 뭐 이런 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권세를 주는 건데 이 권세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권세예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 성도의 기름 부으심과 고레스 기름 부으심 양 다에 그 두 개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러니까 두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얘기했죠.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성도의 기름 부으심에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그것 말고 더 있는 거죠.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부분집합이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세속 영역에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사업에서 크게 성공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큰 명성을 얻는다든지 하여간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는 자들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럼 이런 게 안 나타나느냐? 아니죠. 나타날 수 있죠. 얼마든지. 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들을 살펴볼 거지만 그것이 결국 성도의 기름 부으심에도 그대로 해당되고 성도의 기름 부으심에는 그거 플러스 알파 영적인 권세까지도 함께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을 살펴보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하여간 권세를 주셔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거에서 오늘날은 크게 이긴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큰 명성을 얻는다든지 또는 학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든지 하여간 이 세속 사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성공 또는 돌파 또는 큰 어떤 권세 뭐 이런 것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지요. 반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결이 조금 달라요. 자, 여기도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의 권세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영역에서 권세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무리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도 고레스가 마귀를 명해서 쫓아내고 뭐 이런 건 못해요. 그런데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인데 그 기름 부으심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을 행하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권세를 얻게 됩니다. 명하면 그대로 되게 되는 게 권세예요. 명하면 되게 되는 게 권세예요. 예. 하라 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명하면 마귀가 묶임을 받고 질병을 명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영적인 권세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여간 이
영적인 권세든 세상의 권세든 모든 권세는 누가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든 세상의 권위든 하여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간 이 기름 부으심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장을 열고. 자,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닫힌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결과래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면서 험한 길이 있으면 평탄하게 하고 닫힌 문이 있으면 여시고 그리고 이렇게 잠겨져 있는 쇠비장이 있으면 꺾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길인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가면 너무 쉽게 열려요. 또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면 알아서 길이 나고 알아서 문이 열려요. 이게 내가 너보다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딴 사람이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가면 그냥 돼요. 성도의 기름 부으심도 그렇고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도 그래요.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건 사실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하여간 긴 텀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긴 텀으로 보면. 근데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든 하여간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든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가면요 없던 곳에 길이 생겨요.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이 가면 없던 광야에 강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신다 그랬거든요. 반대인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나? 하여간 뭐 광야나 사막이나 비슷하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이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 반대인가? 하여간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뭐를 내요? 길을 내죠. 예, 그래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강이 나고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던 곳에 길을 내시고 없던 곳에 강을 만드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일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길이 나고 강이 나는 걸 경험하려면 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는 그 일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없던 길이 생기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빗장이 꺾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약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정말 없던 일들이 생겨요.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세상에서도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길들이 알아서 생기고요. 문들이 알아서 열리고 빗장도 알아서 꺾여요. 광야에 없던 길이 생기고 사막에 없던 강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대면 되는 대로 일이 풀리고요. 시작하면 하는 대로 사역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 정말 하면 그냥 돼요. 손을 대면 되는 것마다 하면 하는 일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오늘가 이 기름 부으심의 정말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앞서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앞에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광야에 길이 나기를 원하시고 사막에 강이 나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저희도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정말 광야의 길이 사막에 물이 나지 않으면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들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도 요즘 골치가 아파요. 예. 근데 아무리 뭐 견적을 받아보고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봐도 이게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견적이 안 나오는 일인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 정말 우리 중에 누군가한테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런 건데, 하여간 없던 일들이 생겨야 됩니다. 없던 일들이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려면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절입니다. 세 번째 열과. 자,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세 번째 기름 부심의 결과는 뭐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게 뭘까요? 예상치 못했던 재물이란 뜻이죠. 예상치 못했던 재물. 자,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에는 실제적인 재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풍성함인데, 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재정적인 축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훨씬 더 포괄적이라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이 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조금 더 제한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풍성함,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재정의 풍성함, 재물의 풍성함을 그걸로 이제 제한됩니다. 네, 자, 하여간 이 기름 부으심의 특징은 뭐냐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에겐 드러나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래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이 나오겠어.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가는 사람이 가면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어. 그런데 맞아요. 이게 딴 사람 눈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가면 그냥 거기서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잖아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가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이런 게 이제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하여간 부족함이 없게 해요. 풍성하게 해요. 더욱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감춰져 있던 감사가 드러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여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게 왜 감사할 조건인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시험 들고 이럴 것 같은 상황인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흑암 중에 있는 감사가 보여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는 감사가 보여요. 또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야?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여야 정상인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숨겨져 있는 은혜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을 때는 전혀 안 보여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런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상황들은 도대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지 은혜가 전혀 안 보여요. 왜 은혜가 안 보이냐고요?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숨겨져 있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왜 감사가 안 나오는가?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암흑 중에 있는, 흑암 중에 있는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재정의 축복이 있는 것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뭐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맞아요. 단순히 재정의 축복이 있는 걸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감사했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다 이게 기름 부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흑암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와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결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자, 이게 번역이 좀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훨씬 잘 보이는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나의 종 야곱을 돕기 위해서 너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의 네 번째 결과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고 무조건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 건 그냥 뭐 재수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가 역사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예, 마귀가 역사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에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꼭 기름 부으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셔서 뭔가를 큰 성공을 이루게 하셨다면, 그 사람이 설령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멘. 이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네. 아멘. 네. 그래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신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교회를 돕기 위함이에요.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름 부으심도 이 면에서는 같아요. 성도의 기름 부으심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 부으심은 항상 그래요. 모든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취한다면, 기름 부으심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름 부으심 받은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름 부으심도 그렇고 또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도 그렇고, 모든 기름 부으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6절입니다. 자,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그래서 그 결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전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의 다섯 번째 결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섯 가지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겠죠.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하신 걸 수도 있고, 또는 마귀가 한 일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거는 축복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뭐냐면 이런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성도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은 분별이 훨씬 더 쉬워요. 그 사람의 신실함, 또 그 사람의 기도 생활,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영적인 성숙함 뭐 이런 걸 보면 저 사람 기름 부으셨구나. 이게 훨씬 더 쉬운데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셨나 이게 사실 분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쉽게.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제 실수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특별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고레스래. 정말 그래요. 당선될 때마다 고레스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제 안 믿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 전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레스라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입에 침이 튀기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니까 또 이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고레스라고 또 막 열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긴 호흡. 이게 잘 몰라요. 긴 호흡으로 봐야지.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들을 봐야 되거든요. 단순히 권위가 부어졌다고 해서 기름 부심이 임한 게 아니라 결국 그 기름 부심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가, 또 하나님께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또 하나님이 전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좀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누군가를 세우실 때 저는 적어도 세 개 중에 하나인지는 잘 분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고레스인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인지 아니면 하만인지 적어도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은 뭐냐?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하고 하만은 좀 비슷하죠. 느부갓네살하고 하만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누군가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느부갓네살하고 하만은 좀 다르죠. 하만은 마귀가 잡아 쓴 거예요. 마귀가 잡아 써서 그 백성을 어떤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하고 소멸시키기 위한 거죠.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세속 역사 가운데 이게 지금 하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지, 하만의 영이 역사하는 건지, 아니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건지, 이것도 구분이 필요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더 심판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적해서, 왜? 마귀의 역사니까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이 섭리적으로 세우셨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지 대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고레스를 세우신 건 전혀 다르죠. 이거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기름 부어서 세우신 건데,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나가시려고 하는 복된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어떤 사람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레스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대리인으로서 섭리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다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긴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축복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심판을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세웠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역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난 살살 때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세게 때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못마땅해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못마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일만 끝내봐. 너는 내가 가만 안 둬.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서는
부러뜨려서 더 심하게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고레스하고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결이 다르죠. 근데 이걸 제가 왜 비교하냐면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고레스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예요. 고레스인지 느부갓네살인지는 나중에 가서 봅시다. 고레스인지 느부갓네살인지는 나중에 가서 보자고.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긴 호흡.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이 교회를 축복하는 데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신 건지, 그리고 그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기뻐하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건지 진노하시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지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로 쓰셨으니까.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 우리가 지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도 잘못하니까 쓰신 거지 지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는 거지. 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근데 이 얘기는 뭐 사실 오늘 꼭 하려고 그랬던 얘기는 아니고 원고도 없던 얘기인데 근데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오해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취지로 하여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간 이 세속 역사 속에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얘기는 너무 쉽게 사용하지는 않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기름 부으심이 있죠. 훨씬 중요한 뭐죠? 성도의 기름 부으심. 자,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앞서 얘기했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 함께 살펴봅시다. 자,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처럼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그냥 단순히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외부적인 것 플러스 우리 내적인 충만함을 같이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긴 한데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밖에서 앞서가시면서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일들을 만드시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권력을 얻게도 하시고 뭐 돈을 벌게도 하시고 외부에서 일하시는 건데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안에까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에까지.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셨으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길이 트이고 문이 열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인격적인 충만함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고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일이 풀어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은 힘들고 황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요.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이걸로 충만해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요,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보다 훨씬 분별이 쉽습니다. 얼굴만 봐도 대충 알아요. 정말 얼굴만 봐도 대충 알아요. 그 안에 샬롬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막 이런 게 넘치는 얼굴이 있고요. 반대로 고민과 막 우울함과 고통과 막 이런 게 넘치는 얼굴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은 우리 영혼이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얼굴에 드러나요. 정말 얼굴에 드러나요. 아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지어다.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은 이거 안 보여요. 그냥 외부에서 일이 막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의 내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으심은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인지 아니면 뭐 인간의 생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게 보여요. 뭐 지식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그냥 알게 돼요. 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어떤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분별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또는 뭘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근심하시는구나. 이런 이제 지식들이 생깁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거시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내 마음에도 그것이 전달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내 안에도 감동이 있고. 아멘. 네.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의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결과예요. 아멘. 자, 셋째,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10장 38절로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세속의 권세를 넘어서 영적인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마귀에게 누린 자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 이런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도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 기름 부으셔서 뭐가 돼요? 주의 자유의 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다음 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여기서 기름 부으신데 거룩한 종이래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뎌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찔림도 무디고 양심도 무디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하는 생각도 무디고. 그런데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훨씬 더 민감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땐 거룩함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성도의 기름 부으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멘. 자, 6번째입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6번째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이 있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 뭐 즐거움에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즐거워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성도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연합하는데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신앙행위는 할 수 있는데 뭘로 하겠어요? 의무감으로 하겠죠. 뭐 기쁨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복음인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려고. 근데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죄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인데, 그게 구약과 율법을 가르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움직입니다. 왜?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감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으시니까 뭐가 생겨요?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아멘.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6번째 특징은 뭐냐면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희락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는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되고 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기름 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엔진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이 안 부어지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그 무거운 차를 밀고 가야 되는 거고, 기름이 부어지면 그 기름으로 엔진이 돌아가니까 그냥 밀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는 거고. 아멘. 그 열쇠가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이 주는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하여간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 그러면 또 의무감이 되나? 제가 믿는 복음은요, 하여간 제가 믿는 신앙생활은 무조건 즐거운 거야.
고난을 받아도 즐겁고 시간이 없어도 즐겁고 힘들어도 즐겁고 잠을 못 자도 즐겁고 왜?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아멘. 물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말초적인 즐거움하고는 조금 다른 거긴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하여간 우리 안에 기쁨을 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탁월해져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거든. 예, 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탁월해지는가? 재밌으니까 탁월해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뭐에 탁월해지는 줄 아십니까? 재밌는 거에 탁월해지는 거예요. 예, 축구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축구에 미쳤어. 왜?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해도 또 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볼 차고 싶고 재밌으니까 탁월해지는 거거든요. 축구를 전혀 재밌어하지 않은 사람이 탁월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응? 바둑을 누가 잘 두는가? 재밌어하는 사람이 잘 두는 거지. 바둑이 막 너무너무 지겹고 막 보고만 있으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런데 탁월하게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는 여러분 얼마나 탁월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성경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냥 탁월해져요. 그냥 탁월해져요.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예. 그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 보는 거거든요. 성경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오면 이제 성경 좀 보라고. 정말로 그런 얘기도 많이. 잠이 그렇게 안 와 그럼 성경 좀 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졸리지 않아요. 그냥 너무너무. 예. 그래서 뭐라 그래서 꿀송이 같다 그러잖아요. 꿀송이. 아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우리로 탁월하게 해요. 말씀에 있어서 또 섬김에 있어서 또 예배함에 있어서 하여간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하세요.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가? 그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결국 할 텐데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주권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주권을 경외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에게 물 붓듯 부으셨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로 권세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즐거움이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뛰어나고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고레스의 기름 부으심도 참 좋은 것이지만 성도에게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이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런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없던 곳에 길이 나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이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빗장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 광야에 길이 나는 역사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름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